녹화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방금 소개받은 강승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함께 보내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저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굉장히 재정적으로 쉽지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제가 배운 그 경험과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어, 제가 뭐 완성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마치, 아, 스승과 제자, 뭐 이런 관계 전혀 아니고요. 저도 이 시간을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면서 저도 이렇게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굉장히 두렵고요. 이렇게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 자기 부인을 하고 하는 부분들도 있음을 먼저 밝혀둡니다. 어,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이고요. 뭐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먹고 살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어, 한국 사회에서 산다는 것은 굉장한 경쟁 속에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경쟁이라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고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머릿속에는 돈 많은 부자, 뭐 거의 10중 8구가 그런 식으로 자기의 그 가치관들이 정립되어지고 그쪽으로 다 모든 것들이 사회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마치 속을 드러내 보이면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정년을 한 저를 포함한 제 위의 선배들까지 다 마음속에 돈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객관적으로 말하면 저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이 시대에 자본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고 살고 있어요. 거기에 신음하고 있고 그걸 이겨내려고 엄청난 용을 쓰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세상을 보는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어, 제가 배운 지혜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잠깐 화면을 띄우고 지금부터 잠깐 말씀을 좀 드리는데 경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화면을 공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이 잘 보이시죠? 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세상을 보는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하나님께 배운 것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현명한 경제 교육 이렇게 제가 표시를 했어요. 우리가 진짜 현명하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는 현명하지 못하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교회 신앙생활과 우리의 재정생활이 헛바퀴를 돌고 있다는 느낌들을 늘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저만 있는 걸까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실제로 돈에 관련해서 쉽지가 않다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들을 보낼 건데요. 어, 잠시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잠시 멈춰서서 어디로 지금 우리는 가고 있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배우는데 너무나 식상할 수 있어요, 우리에겐. 30년 된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지혜다라고 정말 이걸 역설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떻게 보면은 좀 아이러니한 거거든요. 이거는 정말 기초이면서도 세상의 원리인데 우리는 이 말씀에 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 질의응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돈 얼마나 버셨나요? 우리가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실제로
우리가 돈이 필요한 거는 설명을 하지 않아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돈에 대해서 굉장히 절박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100살이 아니라 지금은 의술이 발달해서 120살 이상을 산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스텝 1에 보면 우리가 30세 이전에는 학교에도 가고 군대까지 마치면서 사회생활 준비를 하죠. 돈을 언제부터 벌기 시작하냐면 대체적으로 한 30살 정도부터 벌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은퇴를 했는데요. 은행에 이제 우리은행 다니다가 은퇴를 했는데 뭐 55세 이런 정도까지 사회생활 하면서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일자리를 좀 알아보니까 아유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나이가 55세가 넘어가니까 써주는 데가 없어요. 그 두 번째로는 써준다고 그래도 다 뭐 150에서 200만 원 안쪽에 최저시급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와 저보다 연배가 어, 좀 적으신 여러분들이 30세에서 50세 구간 안에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왕성하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좀 이렇게 좀 모아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재산 모으기가 쉽나요? 쉽지가 않아요. 열심히 모으다가도 무슨 일이 벌어져 가지고 돈이 다 날아가기도 하고요. 모으기는커녕 그렇게 의도하지 않은데 빚만 지게 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저도 뭐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스텝 세 번째는 이제는 50세가 넘어서 5, 60대, 50세, 60세 때 보통 이제 은퇴를 하거든요. 싱글들은 뭐 그렇지 않지만 결혼부들은 이 시간에 엄청난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나는 소득이 없어지고 나의 노후 생활은 준비가 안 됐는데 부모님은 병들어서 부모님 또 모셔야 되고 이중고 삼중고거든요. 거기다가 아이들을 가리켜야 되기 때문에 대학교 학자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출이 많아지면서 이 시간을 넘어오면 이제 60세가 넘어가면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또 여기에서 병원을 다녀야 되고 아이들이 결혼을 하게 되고 노후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한 30년, 40년 동안에 그동안에 벌어놓은 돈이나 또는 계속 돈을 벌면서 참 힘든 인생의 짐을 지고 걸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제가 좀 지금부터 잠깐 얘기하려고 그래요. 국토교통부에서 22년 주거실태 조사를 했는데 서울의 아파트가 지금 10억 930만 원이거든요. 22년 7월에 10억 930만 원이에요. 이게 약간 좀 이제 떨어져 가지고 서울 아파트가 지금 9억 9,300. 집을 얻으려면 서울의 아파트가 뭐 30억짜리도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10억 정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10억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월급을 꼬박 쓰지 않고 모아가지고 집만 뭐 우리가 마련한다라고 했을 때 15년 걸린다는 거예요, 서울은. 지방은 22년 기준으로 6.3년, 6년, 7년 정도를 돈을, 월급을 받아가지고 한 번도 쓰지 않고 집장만 하는데 이렇게 걸리는 시간들이 15년, 6년 뭐 이런 식으로 걸린다는 거죠. 어쨌든 살아가면서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데가 이 의식주의 주택 비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돈을 우리가 혹시 지금 마련하고 있거나 또 마련이 됐거나 또는 마련을 해야 하거나 또는 엄두가 안 나는 그런 형편에 있죠. 우리에게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면 집을 위해서는 이렇게 한 10억 정도가 필요하다. 결혼,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에 결혼부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2012년 통계인데요. 아이들 대학을 가르치려면 한 3억 1천만 원 정도가 든답니다. 저는 아이가 셋이거든요. 저는 이것만 하더라도 한 9억 이상의 돈이 필요한 거죠. 대학을 졸업하는 것까지만 해도. 근데 이 아이들이 결혼을 한다? 뭐 결혼 비용이 24년 결혼정보회사에서 지금 자기들이 비용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결혼한 사람 신혼부부 1000명한테 돈 얼마 들었어 물어보니까 돈이 한 3억 정도가 결혼 비용으로 들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들었는지 보니까 실제로 순수하게 결혼 비용은 5,500만 원 정도, 그리고 주택비가 한 2억 4천 정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2억 9천 정도가 들었다는 거예요. 결혼하는데도 사랑만 갖고 안 돼요. 한 5천만 원 이상의 돈이 하여튼 세상에선 이렇게 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돈을 쓸 때가 많은데 이 돈들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얼만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미 우리의 눈과 마음이 이쪽으로 많이 달려가고 있어서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24년에 대한민국에 우리가 싱글이니까 한 명이 평균적으로 받는 소득이 보통 223만 원입니다. 223만 원이면 뭐 최저시급에서 조금 더 위인데 뭐 그 정도 수준인데요. 24년 1인당 평균 소득이 뭐 우리 중에는 뭐 300만 원 받는 분도 있고 또 400만 원 받는 분도 있겠죠. 근데 300을 받든 400을 받든 여하튼 대부분의 사람 중간을 딱 잘라 보니까 싱글들은 223만 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우리 주변의 결혼부는 4인 가구라면 한 570 정도를 받는다는 게 24년도 중위소득이에요. 그럼 중위소득자가 싱글이다. 그러면 임금 인상률 3%로 임금 인상률을 3%로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 만약에 29살부터 사회생활을 이제 한다고 보죠. 첫날 1년을 지났어. 그럼 223만 원 갖고 12개월 동안 받으면 2,670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1년 차에는 2,670이 이제 생길 거고 쭉 해가지고 10년 차까지 딱 가면 이 사람 이 290 정도를 받았어. 한 300 정도 받겠죠. 300 정도 받고 돈은 계속 1원도 쓰지 않는다고 해봐야 3억 정도밖에 못 모아요. 이렇게 해서 30년을 꼬박 모아야 한 12억에서 13억 정도를 모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는 이거보다도 훨씬 더 뭐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통 나의 싱글 라이프를 살고 있는 분들이 대략 여지껏 돈을 알뜰살뜰 모았다고 하더라도 10억을 넘어가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뭐 손가락 빨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항상 돈에 대해서 결핍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요약을 해보면 여하튼 우리가 한 50세를 기준으로 급여 생활을 하면 뭐 좀 리스크가 없던 사람들은 그거를 잘 모아서 관리하고 불리고 해가지고 계속 실패가 없었을 때 한 12억에서 뭐 잘하면 한 20억 정도를 벌어 들일 수가 있는 그런 구조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한 40살 때까지 돈 1억이 뭐예요? 5천만 원도 전 주머니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우느라고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1년에 500만 원 모으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 어떻게 얘기했냐면 돈을 모으기가 너무 힘들다. 근데 돈을 모으기가 왜 힘드냐면 빚이 있기 때문에 돈이 모아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절대 빚을 져서는 안 된다. 저는 이제 그걸 가르쳤어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돈을 모아야 된다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아빠가 해보니까 돈을 모으긴 너무 어렵고 그렇다고 쉽게 인생을 살기 위해서 빚을 내가지고 빚을 살면 빚을 갚다 인생이 끝나버려. 아빠는 돈이 하나도 모아놓은 게 없어.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주변에 저와 같이 은행을 다녔던 분들은 뭐 고액 연봉자들이 많으니까 돈들을 많이 모아놓고 있더라고요. 똑똑하다고 생각해도 저는 이 일 저 일 버리면서 제가 욕심대로 뭐 사업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일이 잘 돼서 성공했었어야 되는데 계획대로 하나도 안 됐어요. 다 망하고 돈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빚이 많아져가지고
고액연봉자로 있었지만 매번 그거 빚을 갚느라고 돈을 모아지지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있어가지고 아이들 뭐 이러저러한 그 양육비들이 이렇게 많이 들더라고요. 여하간 우리가 실수하지 않았다면 보통 한 10억에서 20억 정도까지 뭐 벌 수가 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제가 그냥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이게 뭐 답은 아니지만 대략 우리가 살면서 지출되는 돈의 그 양이 한 10억에서 한 13억 정도 되지 않겠냐. 여기에는 뭐 식비 뭐 이런 것들은 다 빠졌잖아요. 큰 거 교육비, 주택비, 뭐 결혼비 뭐 이런 건데, 결혼 안 하면 뭐 이것보다도 훨씬 지출되는 금액은 더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돈들을 사실은 모으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는 사실상의 집안에서 가장 노릇을 하는 분들도 많고요. 또 지금 오늘 현재로 딱 잘라놓고 보면 빚을 져서 그 빚을 저처럼 갚기에 너무나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도 있거든요. 경기도 안 좋아서 쉽지가 않아요.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이렇게 첫 번째 시간을 갖는데 좀 구체적이고 뭐 좋은 거 없어? 이런 기대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셨다면 전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해요. 오늘은 구체적이고 좋은 거라기보다도 그 구체적이고 좋은 것을 해 나가기에 앞서서 인생을 관통하는 원리, 어떤 것이든 통할 수 있는 진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알고 나서 다음 시간에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천적이고 여러분들이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이트나 어떻게 해서 돈을 모으고 있다라고 하는 세상의 부자들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다음 시간에는 좀 준비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질적으로 어떤 정신과 어떤 마음으로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생이 13억 정도에서 20억 필요하니까 그걸 버는 것을 뭐 가르쳐 준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재테크 강의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이 세상에 고수들이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배우기 훨씬 좋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제목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 정말 이렇게 어떻게 세상을 사는 지혜를 갖는 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들은 사실은 돈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부자가 되라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공교롭게도.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항상 갭이 벌어지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고민과 제 나름대로의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결론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이 삶이라는 이 전쟁 속에서 그냥 세상의 시류에 얽매여서 좋은 것대로 하면서 우리의 어떤 믿음을 어떤 때는 좀 포기하고 세상의 것들을 취해하면서 그렇게 경쟁 사회에 뛰어든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경쟁사에서 잘 살아가기 위한 요건은 여러분들이 항상 경쟁 우위에 있어야지만 되는 그런 조건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샤프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지능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훨씬 더 자본을 많이 갖고서 사람들을 부려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은 세상의 자본주의에서 가르쳐주는 많은 유혹과 탐심의 상층부의 최대한의 포식자가 되어서 있어야지만이 되는 그런 포지션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경쟁 사회에 있어서 경쟁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향의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런 경제 개념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리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저희들은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라고 하는 가르침이 일단 우선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의 원리들을 오늘 좀 더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계속 좀 이어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13억을 벌고 20억을 벌라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세상에 돈이 많이 필요한데 이 돈은 누가 어떻게 채워주는지에 대한 것들을 얘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고등학교를 지나오면서 고등학교의 그 경제와 관련된 책에 보면 자본주의 시대에 돈을 버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해요. 이 노동력을 제공해서, 그러니까 월급쟁이가 되는 거죠. 근로를 제공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승진을 하고, 승진을 하면서 거기서 급여를 받으면서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급여를 받으면서도 자신이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길들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소비 패턴을 가져가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은행에서 부자들을 보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 시대에 돈을 버는 방법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고, 성경에도 나온 바와 같이 자본을 굴려서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무역 같은 거 하는 거죠. 무역. 중국에 괜찮고 좋은 물건이 뭐 있다면 싸게 사서 한국에다가 파는 그런 자본이 있다면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뭐 우리들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벌려면 열심히 일을 하거나 자본을 굴리거나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땅이 명동에 한 뭐 10평 정도 20평이 있어가지고 거기 그걸 가지고 임대료를 받아 먹거나, 또는 뭐 땅이 몇만 평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뭐 사람들한테 뭐 농사를 짓게 하거나 뭐 그 안에서 어떤 토지의 이용료를 받거나 하는 이런 거를 해가지고 자본주의 시대에 돈을 버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주는데, 저는 여기에 하나 더 더한다면 실제로 앞으로는 정보가 자본주의 시대에 돈을 버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보지나 또는 블로그, 유튜브, 신뢰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검증된 그런 정보들을 꾸준히 여러분이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살아가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뭘 일을 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어. 가보니까 난 500만 원 받고 싶은데 250만 원밖에 안 준다는 거죠. 이 양질의 노동시장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 양질의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많은 에너지를 너무나 필요로 하거든요. 자격증이 필요해서 자격증을 따면 또 그 안에 들어가서 또 경쟁이 또 이루어지거든요. 또 그 안에서 경쟁이 이루어지고 나면 또 거기서 또 연봉이 더 높아지는 쪽으로 시장으로 가면 갈수록 상당히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 시대에 자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노동력을 팔아가지고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집값이 10억이라고 하는데 뭐 엄두도 안 나죠. 10억이 어디 있어요. 주머니에 1,000만 원도 없는데, 1,000만 원은커녕 주머니에 100만 원도 없고, 저는 언젠가 통장에 정말 5,000원도 없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이렇게 자본이 없을 때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것들을 실현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제시한 땅이 있다면 좋은데, 땅이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지만, 이런 것보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은행에서 제가 대출 창구에 앉아서 대출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 사정들을 많은 케이스를 들어봤거든요. 대부분 금전적인 곤란한 그 어려움의 직면에서 은행의 문턱을 두드려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 어떤 리스크가 왔을 때 쉽게 그걸 생각해 가지고 돈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려움, 뭐 병에 걸려서 문제가 생기거나 사기를 당해 가지고 그 사기와 관련된 돈을 변상해야 되거나, 뭐 이렇게 급한 돈들을 많이 빌리러 오더라고요. 이분들이 사실 그 빚을 갖고서 그 빚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을 하는데
해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계속 빚은 빚으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아빠가 은행에 다닐 때 어떤 회사 기업 300명 정도 되는 기업의 사람들을 대출을 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의 통장들을 대출을 할 때 다 보게 되는데, 통장 안에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정말 5%도 안 되더라. 그 사람들의 나이는 40대 중반 정도까지 젊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돈이 모아지기가 어려운 모양이더라. 그런데 그 나이 연배에 있는 분들이 돈이 부족해서 대출을 은행이 해주니까 대출을 집어 쓰고 계속 이자만 내면서 대출 잔고가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쌓여 있는 사람들은 반 이상이다. 그래서 아들아, 꼭 너에게 위협을 주는 대출은 절대 받지 마라. 아무리 어려워도 손가락 빨면 빨아도 절대로 쉽게 돈을 빌려 써서 하지 마라. 그거는 대출을 받으면 절대 갚을 수가 없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위험으로부터 일단 아예 가지 않도록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하고 얘기해보고 젊은 분들하고 얘기해보고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하고 얘기해보면 돈을 너무나 쉽게 벌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튜버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50억, 100억이 됐다. 이런 기회에 돈을 많이 벌었다. 너도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다 그 부분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처럼 보통 사람이거나 저처럼 보통 이하에 있는 사람은 엄청난 노력을 해도 그런 것들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것을 저는 허황된 목표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허황된 목표를 가지면 인생이 그냥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허황된 목표, 예를 들어서 10년 목표 뭐 이런 거, 저는 그런 거 짜지 말고 그냥 3년 목표, 1년 목표, 좀 짧게 가능한 그런 목표들을 짜서,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형제들하고 자매들하고 이렇게 누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뭐 예금을 좀 해가지고 누구를 도와준다든지, 뭐 가족들에게 뭐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한다든지,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뭐 목적 자금을 마련한 뭐 적금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하라고 좀 하고 싶어요. 너무 크잖아요.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가 자기는 빌딩에서 월세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 마음에 제가 결혼을 29살에 이제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이제 세상에서 하고 이 교회에 왔거든요. 그 빌딩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9살이면 제가 생각할 땐 애들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빌딩을 아내에게 해주고 싶어서 온갖 진짜 깜도 안 되는 사람이 이런저러한 사업들을, 은행에 다녔으니까 빚을 많이 내줬거든요. 그런 걸 내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다 일을 벌리고 사람들이 돈 빌려달라면 막 돈도 빌려주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허황된 목표가 저의 인생의 거의 많은 부분들을 빚을 갚는 데 갉아먹도록 했어요. 인생이 완전히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져서 엄청난 위협을 주고 눈물로 지새운 그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허황된 목표를 갖는 것은 나에게 엄청난 위협이 돼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가장 위험한 것들은 짧은 시간에 재무적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은 절대 저는 말리고 싶어요. 뭐 3개월 동안 단타 쳐서 뭐가 된대. 아, 여러분 절대 하지 마세요. 한 달 동안 잠깐 넣었다 빼면 된대. 그런 거 없어요. 있어도 여러분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봄에 씨를 뿌려서 하다못해 가을에 수확을 하잖아요. 이것도 세계절이 지나가잖아요. 대자연의 법칙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시간을 어느 정도 다 집어넣어 줘야지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안에서 열매가 이루어지면서 뭐가 이루어지거든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세상에 몇 가지 없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뭘 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혹시 빚이 있잖아요. 빚을 갚는 거 빨리 갚고 싶죠.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10년 안에 갚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편하게. 15년 안에 갚겠다. 돌아가신 리디아 어머니 있어요. 리디아 어머님은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평생, 당신은 평생 어떤 일 때문에 평생의 그 빚을 당신이 다 갚으면서 그것을, 당신이 그것을 감당해냈거든요. 우리 안에는 다 그런 짐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짧은 시간에 하지 말고요. 짧은 시간에 갚으면 제일 좋지만 가능하면 여러분께서 인생을 즐겨가면서 그 빚도 내 친구처럼 가면서 빚에 지배당하지 않으면서 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삶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누리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빚의 양날을 메우고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말씀해 주고 싶은데요. 지금 이 시대는 어, 빚을 권하는 시대예요. 대출을 너도 나도 다 하고 대한민국에 뭐 집 갖고 있는 사람은 다 빚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빚이 좋은 빚이 있고 뭐 나쁜 빚이 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빚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어, 여러분 현금 서비스 받아보셨어요? 50만 원, 100만 원? 받을 때는 쉽지만 그걸 갚기 위해서는 받을 때 그 상황이 돈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간다고 그게 돈을 갚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성금 서비스를 받아서 어떤 것들을 빚을 갚고 현금 서비스 받은 것을 다음 달에 내가 뭐 벌어서 갚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현금 서비스가 처음엔 한 군데서 시작했다가 두 군데, 두 군데가 세 군데 돌려막기가 되면 나중에 그것이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멀리 위험한 곳까지 여러분들이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빚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으로 그냥 아예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오죽하면 내가 빚을 뭐 지겠느냐. 어디 빌릴 데도 없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빚을 지지 않고 최대한 그것들을 좀 부탁을 해서 좀 나중에 좀 내가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 갚겠다라고 이런 계획을 갖고 해가지고 그것들을 조금 좀 지연을 시키거나 조금 더 여러분들이 소화시킬 수 있는 이 범위 안으로 들어가야지 뭐 그렇게 대책도 없이 일단 집어쓰고 다음 달도 갚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카드를 좀 잘라버리는 거를 저는 보내드리고 싶어요. 카드값 잘라내지 않은 카드값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더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진짜 역설적인 얘기인데요. 부자가 되려고 노력은 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부자가 되기 쉽지 않아요.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정도, 그걸 부자라고 하진 않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정도로만 하나님께 구하면서 가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주는 것을 저는 권하고 싶어요.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잖아요. 부자는 저는 아직도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저 좀 부자가 되게 좀 도와주세요. 제가 부자가 되면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진짜 엄청나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얘야 너는 아직 자격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부자는 이거는 하늘이 내려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거에서 그냥 꾸준히 이렇게 가져가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다 채워주시거든요.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자가 되는 건 너무 위험한 거예요. 나중에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위험한 것들 네 가지. 허황된 목표, 짧은 시간에 뭘 하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빚지는 거, 부자가 되려고 여러분들이 용을 쓰는 거.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요. 조금 아까 얘기했죠. 빚. 저는 주식도 해봤고 코인도 해봤어요. 도박? 뭐 도박은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화토 같은 건 해봤어요. 경마는 안 해봤어요. 근데 주식, 코인, 도박, 경마라고 하는 거는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주식이 오늘 좋은 소재가 있어서 올라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식 한번 해봤죠? 사봐요. 그게 올라가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하고 달라요. 오늘 반드시 오를 호재가 있는데 떨어져요. 코인? 마찬가지예요. 예측할 수 있는 것에 여러분들 투자하세요. 그것도 신중하게. 이것은 예측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허황된 꿈. 나 왕창 벌 거야. 이번에 이거 한 바퀴 돌리면 눈 딱 감고 하면 이거 몇 천 생겨. 뭐 억이 생겨.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나 계획을 잡고 예측이 가능하고 면밀하게 해서 허황되지 않고 실현 가능한 곳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구하지 않아서 그것은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기를 제가 너무나 기도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게 염려입니다. 이 염려는 사탄이 가장 우리에게 많이 이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친구로 우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좀 빨리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가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행복에 대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데요. 돈을 우리는 13억을 벌 수도 없을 수도 있고, 또 이러저러한 뭐 여정 속에 지금 이미 많이 지쳐 있어서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이 어떤 것인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년에 1억 번대요. 근데 돌아보니까 옆집에 갑돌이가 5천만 원밖에 안 번대. 그러면 아, 내가 갑돌이보다 더 많이 버는구나 하면서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러면서 상대적인 행복감을 보이지 않게 느낀답니다. 근데 내가 1억을 받고 있었는데 1년이 지났어. 연봉 협상을 해가지고 더블이 됐네. 그래서 연봉이 2억이야. 근데 돌아보니까 내 주변에 다른 사람은 4억을 받고 있대. 그러면 작년만 해도 갑돌이보다 내가 더 많이 잘 나가서 행복했는데 올해는 내가 2억이나 월급이 더블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나가면 상대적인 불행을 느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사람들하고 비교하잖아요. 비교하면서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교하지 말라고. 내 인생, 나의 레일로드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 기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꽃을 봄에 피게 해주실지, 여름에 피게 해주실지, 가을에 피게 해주실지, 겨울에 피게 해주실지 모르거든요. 하나님, 왜 나는 꽃이 안 펴요? 꽃은 다 핍니다. 여러분의 꽃은 활짝 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조금 달라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근데 세상은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우위를 느낄 때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또 기쁨을 느끼는 거 있잖아요. 행복 말고 기쁨. 와, 너무 좋았어. 이런 거를 한번 어, 실험을 했는데 한 그룹은 5달러를 줬대요. 한 그룹은 그보다 많은 20달러를 줬대요. 그리고서 얘들아 이거 다 쓰고 와 해서 다 쓰게 했대요. 다 모아놓고 어떤 그룹이 더 행복한지 보니까 5달러 그룹이 더 행복했다는 거예요. 5달러 그룹보다 20달러 그룹이 뭐 불행했다 뭐 이런 차원보다는 5달러 그룹이 왜 행복했냐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데 자기들끼리 함께 해서 그 돈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썼냐.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200만 원 받고 계신 분 계세요? 여러분 1000만 원 받고 계신 분 계세요? 월급? 여러분 한 달에 5천만 원씩 버는 분 계세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행복이 달라지는 거지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꿈꾸는 거는 A라고 되어져 있는 곳일 것 같아요. 저는 A가 되기를 많이 꿈꿨거든요.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 거. 저는 D가 되기 싫었어요. D. 돈도 없고 시간도 적어. 그래서 맨날 힘들어. 그래서 맨날 일도 많이 해. 그래서 돈이 많고 시간이 많은 게 얼마나 좋은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돈이 많으면 너무나 고민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고 뭐 세금이나 사람들 관리하는 거나 의심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게 뭐냐면 얼마 이렇게 많이 모았냐 이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아까 뭐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12억에서 20억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못 모으면 좀 어때? 소세지 안 먹고 오뎅 먹으면 좀 어떠냐고요. 오뎅 못 먹으면 다른 걸 먹으면서 살 수 있잖아요. 진짜 인생에 중요한 것들을 내가 해가면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돈이 많아가지고 막 거기에 온 신경이 다 팔려서 정신도 없이 사는 사람보다는 저는 편안한 시골지처럼 너무나 여유로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인생을 좀 선택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이 모으려고 하지 말고 부족함 없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바로 잘 쓰는 거에 대해서 한번 다음 시간은 좀 얘기를 하면서 할 건데 올바로 잘 쓰는 분,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계획들이 없이 여러분들께서 그냥 나의 필요에만 다 급급해서 돈을 다 수용되고 그렇게 한다면 뭐 월급 받아도 별 의미가 없어요. 로그인, 로그아웃이죠. 로그인, 로그아웃 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알맹이들이 어떻게 찾아 있느냐가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가 되는 거죠. 정말. 그러면 돈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돈이 적어도 부자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부자인데 사탄이 뭐 정말 가장 기발한 무기 염려를 만들어냈거든요. 이 염려는 결국은 내가 삶의 주인인 사람한테 일어나요. 왜냐면 삶의 주인이 나니까 모든 결정은 내가 해. 돈 쓰는 것도 내가 하고 뭐 내가 다 주도하는 거죠. 다 내가 주도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필요할 때 사실 하나님도 믿으니까 필요할 때 하나님도 좀 약간 좀 차용해서 쓰는 거죠. 하지만 처음에 내가 주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닐 경우에는 나중에 만몬이 돈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시간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제 경험에서 그래요. 이건 일반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내가 나를 완전히 버리고 나는 완전히 하나님 밑에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고백하듯이 나는 그냥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돈도 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돈도 마음대로 못 해. 그래서 나에게 어떤 욕심과 위협 이런 게 올 수가 없어. 왜? 하나님께 여쭤보고 내 양심의 신앙이 허락되지 않으면 정말 그 부분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돈, 만몬의 접근에도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우리가 그런 위협으로부터 염려로부터 지배를 당하거나 종속당하지 않을 거거든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병행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을 1번으로 놓고 또 필요하다면 1번은 만몬이고 2번으로 하나님 잠깐 비켜주세요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30년 됐으면 뭐 하세요? 오늘 현재 잘라놓고 나의 신앙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30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50년이면 뭐 100년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오늘 정말 삶으로 하나님께 제자로 살고 있느냐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최고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요. 너무 잘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근데 사실 여기 보면 주인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 두 주인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은 재물이에요. 돈. 저는 확실하게 이 돈이 세상의 주인이고 많은 사람들의 주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재물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어떤 때는 돈의 위력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믿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아. 그냥 돈으로 그냥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돈의 위력이 크거든요. 돈은 바로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돈만 있으면 막바로 오늘 내가 여행을 갈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한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음식이 떨어지나요? 뭐 여행을 갈 수가 있나요? 바로 떨어지지 않잖아요. 돈은 즉각적이에요. 즉시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요, 돈은. 나쁜 일도 돈으로 처리하면 뭐 여러 가지를 다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잖아요? 얘야, 그거는 안 된다. 맞지 않다. 답을 안 줘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의 위력이 사실 즉흥적이고 즉각적이고 위력이 크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풍조에 살고 있거든요. 그럼 돈이 나쁘냐?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만약에 선하다면 돈 많이 가진 사람이 다 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재벌들 이렇게 보면 뭐 불륜으로 뭐 그런 뭐 그룹의 어떤 분들은 불륜인데도 엄청나게 돈이 많잖아요. 그분이 선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돈이 그러면 악하냐? 그러면 돈이 뭐 돈을 뭐 가진 사람마다 다 악해야 되는데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 악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뭐 나쁘냐, 선하냐, 뭐 악하냐 이게 아니라 돈을 선하게 쓰면 돈은 선한 돈이 되는 거고 악하게 쓰면 악한 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악한 거지. 결국은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의 문제예요. 이거를 사탄이 바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사람은 돈을 쥐어지면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시한다는 걸 사탄은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다 악의 뿌리라고. 돈 쫓으면요. 괴로운 인생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기차를 탔는데 그 끝이 괴로움으로 끝나는 거야. 그 기차의 티켓은 돈을 사랑하는 거로부터 시작해요. 그 돈을 쫓아가면 절대 안 돼요. 고통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미 경험한 분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어떠셨던가요? 돈 쫓아가지고 뭐 하다 보면은 믿음에서 뭐 이거 정말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헤매고 고통받고 이 인생을 이제 살지 말자고요. 지금 확실하게 돈을 쫓지 말고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자는 거죠. 하나님의 길은 기쁨과 평안의 길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부유해지는 능력 이걸 누가 주나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걸 기억하라고. 근데 사람들 다 잊어버리거든요. 이게 세상의 원리고 최고의 지혜예요. 여기에다 구해야 돼요. 회사 사장님한테 구할 게 아니라 주님, 내게 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면 다른 신을 쫓지 않고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도구로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이 전도서 5장 19절 제가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부와 재산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또 거기 보면 정해진 목도 받게 해준대요. 여러분들이 다 이미 정해진 몫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부유해지고 싶다면. 근데 제가 부하는 것을 너무 쫓지 말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에 감사하면서 아버지를 찬양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귀에 닳도록 정말 우리 마음속에 많이 얘기 들었던 땅에다가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재물을 쌓거든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청지기로서 하나님 주신 재물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걸 땅에다 쌓아두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죽을 때 가져가나요? 못 가져가잖아요. 다 알잖아요. 확실한 거는 우리가 죽는다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살펴보라고요. 돈의 용도가 따로 있는 거야. 땅이나 돈을 쓰는 용도로 쓰지 말고 내 마음을 얘들아 잘 알아라, 이런 뜻인 거죠.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은 그 용도를 모르고서 하나님은 너 개인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너를 보냈노라가 아니라 어쨌든 너의 에너지를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너의 본향인 참 아버지신 나에게 올 때까지 내가 너에게 불편함이 없이 해줄 테니까 그거를 잘 누리고 함께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과 함께 구제하고 또 도와주고 나눠주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여하간 그 용도를 모르고 돈을 막 쓰면 파멸이 예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파멸한다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파멸한다고. 제가 부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의 말이에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야, 내가 너를 안 버릴 거야. 이렇게 약속 주셨거든요. 이 약속 믿고 가야죠. 이 약속 안 믿으려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지껏 30년 산 거 다 너무나 허송인 거죠.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갑시다. 우리는 세상에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까지 나온 거에 보면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어요. 제가 양아버지가 있는데 몇백억 부자세요. 근데 이분이 진짜 아무것도 안 갖고 떠나시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마어마한 회장님들이 계세요. 뭐 용산에 땅 뭐 100평, 주차장 50평, 뭐 몇백억짜리 빌딩 하나도 갖고 못 떠나가 뭐 갖고 가시지 못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여기 보면요. 먹을 것과 입을 것. 제가 얘기했죠. 부족함이 없게 먹고 입을 것만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된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우리에게